그렇게 해서 이제 중음 49일 내지는 49일 이내에 그 다음 생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알려져 있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윤회를 대충 이해한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윤회가 사실일까요?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사실이면 좋겠다, 또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실제와 부합한다, 정말이다 이런 것인데, 윤회를 본 적이 있어야 뭐 사실이라고 하죠. 듣기만 했잖아요. 믿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윤회는 우리에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윤회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혹은 다음 생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님들은 물론 많지만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중에도 다음 생이 있다는 증거 뭐 이러면서 강의를 하고 많은 수강자를 이렇게 모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강의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강의들의 내용을 보면 윤회 내지는 다음 생이 있다는 증거로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것들이 하나도 증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든 여러 가지 증거, 예를 들면 윤회가 확인된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티베트 어떤 고승이 돌아가셨는데 이리저리 찾아보니 저 시골에 있는 소년이 그 고승의 후신, 다음 생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린포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그분의 후신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이러저러한 증거가 있다. 그분이 쓰던 물건 하나와 그분이 안 쓰던 물건 4개를 나란히 배열했더니 그 소년이 쓰던 물건을 콕 집었다. 등등. 근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직접 증거는 아니죠. 간접 증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직접 증거여야 합니다. 그 소년이 내가 전생에 아무아무 고승이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내가 너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또 훨씬 증거가 확실할 텐데,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어요. 그 밖에도 이제 다음 생에 있다는 증거로서 뭐 스웨덴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당 갔다 온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전생을 많이 읽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증거들을 대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 반대되는 증거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100만 명 중에 1명, 1억 명 중에 1명이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우연으로 쳐야죠. 9,999만 9,999건은 안 그렇고, 그 중에 한 건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면요, 세상에 별별 증거가 다 있겠죠. 기독교인은 세계에 지금 뭐 5억 명인가 8억 명인가 돼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럴 확률은 100억분의 1도 안 되지만 그걸 믿어요. 그건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 믿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탄절도 벌어지고 뭐. 마찬가지로 윤회도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례를 증거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는 있으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재적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되는 내재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외재적 관점,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는 과학과 논리를 인정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윤회와 내생을 주장하는 그러한 강의들은 저는 일단 논외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를 증거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신은 그럼 윤회를 부정하느냐라고 저에게 누가 묻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윤회를 인정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증거는 없다며. 그러면서 인정한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바로 여기가 김정빈 만의, 혹시 저 만의는 아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저 만의 독특한 윤회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윤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를 인정하면 처해지는 곤란한 상황 말입니다. 첫째, 윤회는 단일체 윤회를 전제로 합니다. 나라고 하는 단일체가 다음 생에 또 하나의 단일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생명으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신을 가진 존재가 깜빡하는 사이 저쪽에서 깜빡하는 단일체로 번쩍하고 태어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물론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들어가고 그 정자와 난자가 나다 해가지고 다시 자라겠죠. 그렇지만 깜빡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단일체라고 할 때 그 단일성은 불교의 기본 철학인 무아에 위배가 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단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심신을 낱낱이 분석해보면 그것을 불변하는 나라고 부를 만한 마지막 알갱이, 정신적 알갱이든 물질적 알갱이든 알갱이가 없다. 이것이 무아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참나 무아 토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무아에 입각해 볼 때 이 단일체가 저쪽에서도 단일체로 태어난다는 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힌두교 같으면 그 단일체를 인정해요. 아트만이라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윤회를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에 비해서 무아를 주장하는, 힌두교는 무아가 아니라 참나를 주장하지만 참나를 부정하는 불교 입장에서는 이 윤회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태어난다고 해도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생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데 태어났구나. 그걸 알면 뭐 고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좋게 태어났구나. 그걸 알면 더 좋은 일을 하겠죠. 기억을 못해. 그래서 또 업을죠. 기억 못하는 거 윤회를 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것도 윤회를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윤회의 개체 수가 맞질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고대 1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됐잖아요. 늘어났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수가 안 맞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곤충이라든가 심지어는 미생물이라든가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맞추려면 비슷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것 억지로만 맞출 수 있지 정말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계의 그 미생물이나 곤충, 특히 곤충의 수는 사람 수에 비해서 100배도 넘고 1000배도 넘죠. 근데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100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나비 보기가 아주 흔했잖아요. 지금 나비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벌조차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100분의 1이 아닙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런 숫자적인 불일치가 있어요. 그럼 다 없어진 그 곤충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그건 억지죠. 수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계가 여기만 있지 않고 우주 어디인가도
지구처럼 생명계가 있고 그쪽하고 들락날락하면 되겠지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지구를 제외하고 생명계가 있다고 확정된 그러한 우주 그 천체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천체는 몇 군데 있는데 그 가능성조차도 지구보다 환경이 안 좋아요. 지금 천체 물리학이 탐색하고 있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걸 감안하면은 그런 설명도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설명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게 얼마입니까? 이 우주가 생긴 것이 약 150억 년, 지구가 생긴 것이 약 45억 년, 그리고 유기물이 그로부터 10억 년 내지 15억 년 후에 생겼대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로서 출현한 것을 보통 한 20만 년 보잖아요. 그리고 문명이 시작된 것은 6천년 전 내지는 5천년 전쯤 됩니다. 그러면은 우주 전체로 볼 때 최초의 윤회는 뭐냐 이거죠. 최초의 생명은 단 하나였을 텐데 그 하나가 하나로 윤회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많은 생명계는 윤회해서 지금에 이르렀나요? 분화를 하지 않는 한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최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적어도 한 100만 년이나 200만 년 후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구에 있는 자원이 다 고갈될 것이고 햇빛에 의해서 지구가 타버릴 거예요 아마. 그때 윤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등등 윤회를 인정하면 대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회를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윤회를 믿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탐구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대상을 연구하고 탐구를 하죠. 이때의 대상은 나를 제외한 이 세계도 대상이고 나 자신도 탐구의 대상입니다. 인간 이외의 세계에 대한 탐구도 탐구고 인간에 대한 탐구도 탐구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를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계로 넘어와서 인간들에 대한 탐구가 이제 인문과학이죠. 과학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문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탐구는 크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두 학문 중에서 더 객관적이고 더 진실성이 높은 것은 자연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연에 비해서 변수가 많아요. 자연은 의지가 없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만 움직입니다. 당구공과 똑같아요. 딱 치면 그 힘에 의해서 몇 초 후에 저항을 받고 반사를 해가지고 반발력에 의해서 몇 초 후에 딱딱딱딱 해서 어디에 딱 어떻게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물리현상을 이렇게 거의 수학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연구를 하면 99.9% 거의 정확한 사실을 적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99.9%는 가능한데 100%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자연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이 인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내가 당구공 자체는 아니잖아요. 당구공을 대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 인식과 대상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대상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아주 100%에 가깝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견된 법칙대로 행함으로써 수많은 과학적 성과, 과학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까지는 아니에요. 불확정성 원리 정도 나아가면은 관찰자와 대상 사이에 관찰자의 마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어쨌든 99.9%도 거의 100%니까 어쨌든 자연과학적 지식은 사실과 거의 부합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인문학적 지식은 다릅니다. 사람에 관한 연구잖아요. 저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도 접근에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자신도 의지가 있고 취향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겹치다 보면은 그 성과가 사실에 일치할 확률은 90%는 커녕 60%나 될까 말까 합니다. 뚝 떨어지죠. 그래도 이것 또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이 있죠. 심리학자가 어떤 그 심리 질환이 있는 사람을 진단을 해요. 100% 맞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100%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맞거나 심지어는 아주 틀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심리학자가 진단했을 때가 보통 사람이 진단했을 때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 걸 보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적어도 0%는 아니고 10%도 아니고 한 60, 70% 사실을 맞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예술은 인문학, 넓은 의미에서는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분석을 전제로 해요. 그 점에 있어서 인문학은 아까 자연과학과 형제간입니다. 학자가 붙어 있잖아요. 자연과학도 학이고 인문학도 학인 거예요. 학이라는 것은 분별을 전제로 분석하는 겁니다. 분별은 뭐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눠요. 자연과학의 기초는 수학인데 수학은 수잖아요. 수는 1, 2, 3 이렇게 나누잖아요. 덩어리를. 1과 2 사이도 다시 1과 2분의 1, 1과 4분의 1 이렇게 또 나눠요. 끝없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학에서도 나눠요. 심리에서도 뭐 우울한 심리, 행복한 심리, 무슨 심리 나누고 심리의 단계 나누고 다 이렇게 나눠요. 인문학 모든 공부가 다 나누는 공부잖아요. 근데 예술은 술자가 들어있잖아요. 학자가 아니에요. 술. 그 전쟁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전쟁에 대한 연구. 전쟁학의 대가, 가장 유명한 전쟁론을 쓴 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아는 이름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전쟁은 학이 아니라 술이다. 이 술을 영어로 하면 art입니다. art. 예술할 때 art예요. 이 art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뜻도 있고 예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술은 근데 아까 학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술은 학으로 안 들어가요. 그 전쟁을 술이다 할 때는 예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학이 아니라 술이다. 그러니까 학문과 예술을 대비시킨 거예요. 학문은 조각조각 나누는 건데 예술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전쟁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쟁을 조각조각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를 구별하고 뭐가 뭘 구별하고 뭐가 뭘 구별하고 보병과 포병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학자가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전쟁에 나와서 지휘자는 이 조각조각 나눈 걸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전투를 하느냐? 아니다. 이것이 다 체득된 지휘자로서 즉각 판단하는 거예요. 5분마다 3분마다 판단할 일이 많아요. 그때 나누고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갈까요 말까요? 밑에서 물어봐요. 쏠까요 말까요? 잠깐 기다릴까요? 분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직감으로 쏴!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술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면서 직관으로 때려요. 나누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직관은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예술은 직관적인데 학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데 예술은 통합적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어요. 이 무지개를 서양 사람들은 7가지로 나눕니다. 이른바 빨주, 노초, 파남, 보조. 동북아시아에서는 5색으로 나눴습니다. 똑같은 무지개를 5으로 나눴어요. 이게 학인 거예요. 나눈다, 자른다 이거죠. 7개로 나눴어요. 이것도 학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를 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7가지 색인가요? 빨강과 주황 사이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유치원생이 무지개 그릴 때처럼? 안 그려져 있죠. 빨강이라고 한 1, 숫자로 치면 1, 2, 3, 4, 5, 6, 7인데 1을 다시 7개로 나눠도 되죠. 그럼 7, 7은 49개의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빨강색도 다시 7개로 나눌 수 있겠죠. 한이 없어요. 무지개의 색깔을 700개로 나눈다고 해서 안 될 것 없고 7천만 개로 나눠도 안 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나누는 인식과 함께 나누지 아니하는 인식 혹은 전체적으로 단번에 인식하는 인식, 이 2가지 인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2가지 인식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2가지 인식 능력을 합쳐서 또는 적시적소에 나눌 때는 나누고 합칠 때는 합쳐서 인식하는 인식이 바른 인식입니다. 이 중 나누는 인식, 학의 인식,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학의 인식에 대응하는 나누지 않는 인식,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더 나아가서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예술입니다. 이것을 인식이라고 불렀지만 감성이 포함되면 인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죠. 인식은 뭔가를 안다는 건데 감성은 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식이라는 말을 감성까지를 포함한다고 전제를 하고 2가지 인식으로서 우리는 대상을 보아야 하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아름답구나 이러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7개로 나누어서 보지 아니합니다. 전체로 보죠. 단번에 보죠. 그리고 7개로 나눌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구나. AI 인공지능도 알아요. 그거는 빨주노초 파남보. 오케이 알았어.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감성이 통하죠. 하고 감탄을 하죠. 바로 이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학과 술, 나누기와 통합 내진 직관, 거기에 감성,
이것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마음도 건조해질 뿐더러 만사 학지상주의자, 여기에 편협성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만물 중국 기원설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요. 모든 좋은 거는 다 중국서 시작됐어. 그래가지고 무슨 김치도 자기 거래나 뭐 태권도도 자기 거래나 심지어는 한글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좀 우습지도 않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의 거의 한 7, 80%가 여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이 전부다. 분석지 만물 인식설이랄까요? 뭐 이런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졌죠. 저희 때는 대학교 나온 비율이 한 20, 30%대인데 지금은 한 80%가 대학교 나오죠. 똑같은 대학을 나와도 옛날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요즘. 대학교 나오기까지 유치원에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박사가 아주 흔해요. 이런 시대죠. 근데 그 많은 공부가 대부분 학이란 말이에요. 학. 나누는 공부예요. 이 말은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누지 아니하는 예술적 공부가 상대적으로 죽어가거나 취약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감동을 덜하거나 그런 감성성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것은 좀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인이 쓴 시들은 감성적이었는데 요즘 시인들은 전부 지적인 시만 쓰고 있어요. 학적인,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고서 뭘 알았다, 인식했다, 철학적인, 지식적인, 학적인 것만 쓰고 있는데 예술적인 글, 시가 아주 드물어요. 그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거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술이 윤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석한다는 것, 이것이 대상을 인식하는 50%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술이 가르쳐줘요. 분석지만으로는 대상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분석지의 한계를 예술이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 분석지의 기초가 수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은 수로 되어 있죠. 1, 2, 3, 4, 5, 6, 7. 여기 사과가 7개 있다. 그걸 가지고 사과를 팔고 사고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사과 7개가 똑같은 사과인가요? 모양 크기가 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냐고요. 모양 크기가 똑같다고 해도 그것이 놓여있는 자리는 다르잖아요. 달리 말하면 똑같은 사과 2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에서는 똑같이 1, 1, 1, 1, 1로 생각해서 7 이렇게 합니다. 가장 엄밀할 것 같은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의 기초 중의 기초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기가 어려워요. 또 세웠다고 하자고요. 그럼 1과 2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2분의 1이 있죠. 다시 1과 2분의 1 사이에는 1과 4분의 1이 있죠. 다시 1과 4분의 1 사이에는 1과 8분의 1이 있죠. 이렇게 계속 쪼개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쪼개나갈 수 있죠.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쪼개나가도
그쪽에 나간 두 번째와 1 사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그럽니다. 수학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자연수를 계속 늘려나가 보자고요. 100만, 100만 곱하기 100만, 다시 곱하기 100만 계속 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 경, 해, 술, 자, 양 해갖고 무량수, 무량대수 뭐 해가지고 이름 붙여요. 아무리 이름을 붙인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치면 또 많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수도 무한입니다. 수학에는 이렇게 무한수들을 찾아낼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무한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술과 같습니다. 잘라내고 분석하고 조각내고, 즉 제가 학이라고 부른 그 학이 닿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무한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을 인간의 감성성, 예술성, 직관성은 딱 단번에 아하 해버리는 그러한 인식의 비밀, 신비함이 있습니다. 꼭 무한은 아니지만 그 분석과 수가 끝나고 손 놔버려. 아휴 모르겠어 이제 그만하자고 라고 하는 지점을 적어도 보완하는 것이 예술 내지는 감성성인 것입니다. 또 수에는 영이라는 수가 있죠. 영은 이상한 수죠. 자연수인지 아닌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떤 자연수에다 0을 곱해도 0, 0으로 나누어도 0, 도대체 이런 이상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0도 참 심오하달까 신비한 숫자인데 이러한 것에서 수, 즉 학,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 한계가 0 내지는 무한수로 끝난다 할까? 거기서 분석과 나누기는 손을 놓고 그 손 놓은 지점을 반대쪽 예술이 보완하도록 우리의 인식구조, 마음구조가 되어 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다음으로 종교가 있습니다. 자, 학으로서의 자연과학, 인문학, 그 상대적인 세계로서의 예술이 있는데 예술 옆에 종교가 또 있어요. 이 종교하고 예술은 상당히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는데 예술에도 예술학이 있어요.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미학은 예술에 대한 학문,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데 예를 들면 음악을 분석할 수도 있고 시를 분석할 수도 있고 미술을 분석할 수도 있고 평론을 하잖아요. 이 평론을 하는 것은 학이에요.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제가 예술을 이렇게 설명한 것도 예술에 대한 학이에요. 이 설명 자체는 학입니다. 예술 자체가 아니잖아요. 예술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술에 대해서도 예술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는 종교의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의 학적인 부분을 기독교 같으면 신학 그러죠. 종교는 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술도 원래는 학과 반대되는 세계이지만 학적으로 데리고 와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의 대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그거를 학으로 전개하면 기독교 같으면 신학이고 불교 같으면 이제 불교학이죠. 그 종교의 학은 종교의 본명은 아닙니다. 학은 종교의 신여예요. 믿음에 대한 학, 즉 신학은 믿음을 보조하고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시중드는 학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기본적으로는 학이 아니고 종교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저 학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종교를 갖고 학만으로 또 종교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를 학만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모나리자를 보고 학적으로 분석만 하고 있지 모나리자에 한 번도 감동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차르트를 분석해 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근데 한 번도 모차르트를 듣고 감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박사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학적인 연구를 해갖고 수많은 논설을 쓰고 유명해졌어. 근데 한 번도 믿음을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종교적 안심, 인명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럼 종교학자이긴 한데 종교인은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신심을 내고 막 환희를 내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쫙 여행을 떠나다가 한 소년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학자인데 본인은 감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학은 종교의 본령으로 데려다주는 안내자이지 그 자체가 종교는 아닙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해요. 그거는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맨날 굴려갖고 뭐 불교 교리를 심오하게 맨날 토론을 해도 마음의 촉촉한 기운, 평화로운 기운, 잘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고귀한 인품, 그 인품이 주는 안심, 인명 이런 게 없으면 그야말로 말짱, 황입니다. 황.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라고 저 자신은 물론 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도 절반 이상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만큼 불교적인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성취를 이루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아주 또 안 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군대로 치면 장군은 물론 아니고요. 부처님을 별 5개로 볼 때 장군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이에요. 영관급도 아니에요. 한 위관급은 되지 않나. 한 소위나 중위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사병은 그래도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과 상대되는 얘기를 했고 종교도 예술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종교와 예술은 어떻게 비슷한가? 바로 그 예술에서의 그 무한, 수에서 무한, 무한이 이제 수의 분석, 분류, 분별, 그 학의 한계의 지점이 이제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한이 감성 직관인 예술로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종교도 그런 학의 무한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신학이 학인데 또는 종교학이 학인데 학을 쫙 하다가 손을 놔버리는 지점이 와요. 학은 여기까지야. 이제 관투자고 그럼 어떡하라고. 아 믿어 이렇게 되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는 건 믿지 않습니다. 아는 건 분석하죠. 지금 계속 분석했잖아요. 친구 간에 내가 너를 믿어라고 할 때는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을 거야 라고 맘먹었을 때 내가 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확실하니까. 찾기로 했고 찾으면 되니까. 근데 친구니까 네가 100만 원 찾아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는 거예요. 안 찾아올 가능성도 100만 분의 1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뭘 믿고 안 믿고 합니까? 확실한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왜 믿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믿어요.
방정식을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워낙 유명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보증을 하니까 에이 믿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이 즉 알미 아는 것이 끝까지 데리다가 하더니 야 이제 아는 거 그만하고 믿기로 해 하고서 모른다는 건 뭐예요? 무지 아니에요. 캄캄한 거 아니에요. 알면 밝은 건데 무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컷 아는 대로 데리고 가더니 마지막에 무지의 낭떠러지로 뛰어내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걸로 생각하는 만능주의자에게는 바보 같은 짓, 멍텅구리 짓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쪽에서 보면 그건 맞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보자고요. 아까 예술이 시작되는 지점 학의 한계점 모든 것을 그렇게 갈래지을 수만은 없는 점 거기서 보면 저 인간들 반밖에 몰라. 학밖에 모르고 인간 인식의 유한성 내지는 무한성을 몰라. 유한성은 뭐냐? 학으로 다 안 된다는 것. 학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학이 신적인 경지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끝내 모르는 거예요. 학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0만 년 동안 발전된 모든 학을 다 포함해도 학 자체가 유한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학의 반대쪽의 무한성을 몰라요. 종교 내지 예술의 무한성. 그럼 종교에 무슨 무한성이 있느냐? 무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믿느냐?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삶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구축되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죠. 죽음은 사실로서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로서 도무지 다룰 수가 없는데 죽음은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삶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끝이다. 이것이 답인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다음 생이 있는데 하느님이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건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윤회가 있는데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건지도 몰라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만 삶이 무언지가 밝혀진다 그래요. 죽음 이후가 딱 잘라졌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삶은 이런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느님이 재판에서 천당 지옥 그러면 또 삶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윤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니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기초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현대인들의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대라고 하는 시대는 여러 의미에서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듯이 보여요. 그 사후 세계를 부정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연과학의 발달입니다. 자연과학은 발달을 하더니 인간에 대해서도 파고들고 특히 뇌라고 하는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뇌를 계속 분석을 해보니 우리의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 기초는 물질이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만사 물질 기원론이 서서히 지식인으로부터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1대1로 50% 되어 있고 그 중에 그래도 정신이 주인이야. 이것이 보통 그동안의 생각이었는데 점점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은 물질이고 5대5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굳이 말한다면 한 80%, 70% 되고 정신이라는 건 한 20, 30% 비중으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나가서 정신도 물질이 어머니야. 정신은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먼저잖아. 이렇게 만사 물질 기원론이 점점 퍼지면서 그럼 물질이 죽어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할 때에 그 기반인 물질이 없어졌는데 다음 생이 있겠냐? 은혜 웃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사 물질 기원론이 지식인으로부터 퍼지더니 점점 이제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서 현대인의 한 80% 정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로부터 단생론의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다음 생이 없다. 이번 생에서 끝난다 라고 하면 도덕을 도입했을 때 도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생을 겁낼 것 없이 어떠한 수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현대에 아주 나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는 뻔뻔스러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당신이 만약 경찰에 잡혀간다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버리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당신의 나쁜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을 정치 지도자가 공중석상에서 해요. 말이 됩니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서 나를 불안하게 할 행동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맘 놓고 하되 들키지는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만사 물질 기원론, 뇌 과학의 발전과 큰 관련이 있다. 큰 관련이 아니라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생에는 이걸로 끝나고 다음 생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고 그 깔려있음이 본인도 모르게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물질 기원론은 과연 합당하고 사실일까요? 정신은 뇌에 발생하는 물질적 현상, 거기에서 끝나는 그러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만 아들의 자유까지는 빼앗지 못합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해도 계속 잠잘 수도 있고 어머니가 저쪽으로 가라고 해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유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탄생시킨 어머니를 연구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정신을 낳는다는 것을 누가 연구했냐면 정신이 연구했어요. 그렇게 정신은 자유롭게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토론이 있어요. 그 자유조차도 세팅되어진 것이다. 그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물질의 당구공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그 시점에서 그런 자유가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팅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또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팅되어 있어서 부자유인데 자유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양쪽 중에 닭과 계란으로 치면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그쪽이 닭이에요. 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유가 있죠. 내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세팅되어 있어서 내가 하거나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출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이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옮기고 싶지 않으면 옮기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앉고 싶으면 앉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만약 그런 자유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서 총을 들고 와서 너 저 사람 안 때리면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때렸어요. 무죄잖아요. 위협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되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쪽을 지지한다면 모든 재판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도 죄가 없고 반대로 아무도 공덕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한들 착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서 착했기 때문에 그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이 철학, 저 철학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야, 죽음 이후가 무언지를 결정해야만 해. 그래야만 삶의 의미가 결정되고 내 삶이 튼튼하고 굳건하게 되며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에 나를 안심 임명시킬 수 있을 테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자, 즉 죽음 이후를 결정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 마음 먹은 사람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 믿음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결정은 해야 돼.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곧 결심입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요구에 의해서 죽음을 결정해야만 삶이 결정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보람될 것 같으니까 결심을 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이 믿을만 하다고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제일 믿을만 하다고 생각이 돼서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외제적 관점에서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모스크도 있는데 교회 또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다는 것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가장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진실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심으로서의 진실. 즉 종교는 결심의 진리. 다른 말로 하면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러한 진실이 아니고 내가 결심했으므로 진실이 되는 진실. 주관적으로 나에게는 진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남에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진실. 그러한 진실입니다. 그러한 결심의 진실로서 저는 윤회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윤회가 사실이기 때문이거나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 어떠한지를 도무지 알므로써 아까 학으로서는 결정할 수 없으니 예술적, 종교적으로 결정을 하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결정을 하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윤회가 또는 윤회를 기반으로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에게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설득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회와 윤회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죽음관, 그 죽음관에 입각한 삶의 관점이 왜 나를 설득시켰는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할 차례죠. 먼저 사후의 생에 대해서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후생을 생각해 왔는데 그 배경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저는 그 배경이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죠. 세계의 모든 민화에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설화들이 있습니다. 콩쥐, 팥쥐라든가 서양에 같으면 그림 동화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그 과보로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그 과보로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권선징악 이야기가 고대로부터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감, 악은 징벌을 받아야 하고 선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정의감이 있다는 결정적인 반증이죠. 문제는 그러한 정의가 삶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재판을 통해서 그런 정의를 구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부정의한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나쁜 짓 하고도 호의호식 잘 살다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죠. 그 반대로 선하게 살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다음 생으로 결과를 미루는 것이었어요. 다음 생에 악은 징벌받고 선은 보상받는다는 거죠. 다만 기독교를 비롯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한 번 기회가 주어져서 다음 생에 신이 전당지옥으로 판결을 해요. 문제점은 그 판결이 선악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중심의 기준이에요. 나를 믿으면 선이에요. 나를 안 믿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신을 안 믿고 잘 사신 분도 지옥 가야 돼요. 이건 좀 이상하죠. 그에 비해서 불교와 힌두교는 그런 편파성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었어도 선한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고 불교를 믿었어도 악한 사람은 나쁜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말이 된다고, 이왕 다음 생이 있다면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로부터 이제 윤회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하고 선한 게 한 번으로 결판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현생에서의 징벌과 보상을 다음 생으로 미루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감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감의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거나 말거나 다음 생은 없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를 아주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무지개의 색깔이 7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7,000가지, 70만 가지도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같은 거예요. 마음의 깊이가 뭐 깊어봤자 조금 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개 색깔이 7가지거나 한 70가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아니야, 무지개 색깔은 750만도 더 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깊다고 생각해요. 아주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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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마음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유기물이 맨 처음에 생긴 45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기초이고, 그 생명체의 기초 속에는 약간이나마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식물에게도 마음이 있잖아요. 식물에게 불안감을 주면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풀이 더 잘 자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측정 기술은 거기까지지만 측정 기술이 더욱 발전이 된다면 아주 식물 초기 단계인 씨앗에도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유기물, 최초의 단백질에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진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발달되어서 우리 수준까지 왔는데, 이 발달 단계가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미세함은 그 45억 년 전 최초의 유기물 단계까지 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은 심심 깊고도 미묘한 거죠.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면은 정의감도 그 미묘한 마음 깊은데 갈무리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의감에 기초하여야만 우리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져요. 내가 정의롭지 못했다, 즉 내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마음이 좋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은 그 깊은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그 깊은 마음 밑바닥에 정의감, 즉 선한 마음을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갈무리 되어 있고, 다시 그 유기물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놀랍게도 유기물은 무기물로부터 생깁니다. 무기물은 마음이 없죠. 아주 오래전에 그 지구 환경, 최초의 유기물이 생기던 시절의 지구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플라스크 안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가스도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충격을 가합니다. 번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물이 생깁니다. 이것은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유기물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물들의 결합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기물이 유기물로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로부터 생명체의 근거인 유기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서 사실이 아니라 추론해보는 거예요. 상당 부분 믿음으로서 추론하는 거예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나왔다면 무기물과 유기물은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무기물과 유기물은 따로따로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무기물인 물질에서 우리 몸은 무기물이잖아요. 유기물로서의 생명체가 생겼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기물인 여러 가지 가스에서 유기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은 연결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끊어져 있지는 않아요. 얼핏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끊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도 이 물질인 몸에 연접되어 있죠. 그건 누구나 인정하죠. 심신, 몸과 마음은 서로 주고받잖아요. 몸의 어떤 변화가 마음의 어떤 변화가 몸에 주고받아요. 그런데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와 이 세계관에는 주고받음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있죠. 내가 땀을 흘리면 밖으로 나가고 대소변을 하면 밖으로 나가죠. 내가 물건을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죠. 들락날락하죠. 정신적으로도 남의 말을 들으면서 들락날락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몸과 이 앞에 있는 의자, 책상과 연속이 되어 있을까요? 물질끼리? 당연히 안 되어 있죠. 근데 아주 심오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최초의 무기물이 충격을 받아서 유기물이 됐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몸으로서 나와 세계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 구별선이 희미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물질과 이 세계의 물질이 연속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천지가 일체 동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천지가 일체 동근이에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죽으면 이제 물론 분해가 돼서 하나가 되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연속되어 있다. 잠시 분리되어 있지만 반드시 분리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 건너뛰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따로따로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윤회를 하면 개체 대 개체로서 어떻게 숫자가 많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체 문제가 크게 문제 안 돼요. 1대1일 필요도 없고 1대1이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의 가장 심오한 것, 더 나아가서 최초 유기물, 나아가서 전 우주, 최초 유기물, 물질이라는 것은 전 우주 150억 광년으로 관통되는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은 전 우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감은 전 우주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전 우주적 감정이 예로부터 우리에게 다음 생을 이야기하고 선, 악의 과보를 이야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상당 부분 추론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하고 가설을 해보면서 그러므로 저는 다음 생이 있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하는 데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계신데요. 돌아가셨어요.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고생만 하셨지 한 번도 보상을 받은 것 같지를 않아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보지 못하셨고 남편도 그렇게 자신에게 사랑과 배려를 크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11식구 뒷바라지 하느라고 몸은 피곤하셨지만은 마지막에 3년간 병고를 앓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짐을 지고서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온유하고 늘 평화롭고 늘 선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의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도 수억 명이 있고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억 명도 넘을 것이고 범주를 인간 아닌 축생까지 넓힌다면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선한 마음, 선한 행위들은 단생론, 이번 생이 끝이야.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까요?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이 죽어서 벌 받는 것은 논외로 하자고요. 선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죄도 없이. 그들의 슬픈 눈물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음 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정의감이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끝일 수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기초하여 다음 생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의감, 그 정의감의 소급으로서의 아주 심오한 마음, 그 심오한 마음의 근거로서의 최초의 유기물, 최초의 유기물이 물질과 연속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우주로부터 시작된 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깊은 심심비묘한 곳으로부터 믿음을 일으켜서 결심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윤회는 있다. 있어야 한다라고. 이상 오늘은 윤회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